오늘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근데 복은 복인데 그냥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오년은 이 병이 붉은이란 뜻이고 오가 말이래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라는 그런 해가 됩니다. 말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또 1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이런 시간들이 왜 하나님 왜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코 헛되이 쓰지 말아야겠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새해 첫 예배 시간인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너무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듣고 나서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런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분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물은 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무력으로 힘으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땅만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한테? 듣다 보니까 진리가 궁금했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대답도 안 듣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나가버려서 유대인들한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잠잠해져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군중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 강도를 풀어줘라.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님보다도 강도를 풀어줘라 라고 할 정도로 죄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질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어요.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로마의 채찍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이 로마의 채찍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의 채찍질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대 치면 살점이 막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벌이죠. 유대인들한테도 태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도 뭐 태형을 때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태양, 곤장 치는 거죠. 40대까지만 칠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채찍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를 맞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맞으시고 그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런 치욕과 또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했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가시가 뾰족한 가시죠. 그 뾰족한 가시가 머리에 이렇게 가시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으니까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서 얼굴에 피가 낭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우스꽝스러운 이런 망토 같은 걸 또 입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따귀를 때렸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막 계속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따귀 때리는 건 모욕 주고 수치감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 따귀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따귀를 때려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훈육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막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저도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온다는 이유로 따귀를 한 대 맞아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별명을 잊지 못해. 그 짠식이라는 분이셨는데 짜게 점수를 줘갖고 짠식이셨는데 아주 음표 틀렸다고 막 그냥 나와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막 볼 잡고 서로 따귀 때리게 하고 제가 그다음부터 아주 음악을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주 이제 밴드까지도 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따귀 때린다는 건 이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따귀를 막 몇 대씩 맞으시고 채찍에 맞고 그럼에도 대항 한번 하셨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걸 참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참으셨어요. 정말 힘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권세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그분께로 위임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잘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이 빌라도의 말이 웃긴 게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생각했으면서도 모순이 있어요. 안 풀어줘. 분명히 죄가 없다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빌라도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들은 민심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의 삶이 참 고달프죠. 민심을 살펴야지. 또 그들에게 잃어버리면 자기 끝나니까 빌라도도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는 거 알았는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막 이렇게 때려놓고 모욕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준 다음에 끌고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빌라도의 의도가 있죠. 이거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이렇게 무능하고 지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맞아갖고 힘도 못 쓰는, 대항 한번 못하는 이 사람이 무슨 너희들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전복시키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고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목적을 위해서 군중들을 막 이용한 것이죠. 하여튼 군중들을 죄송합니다. 영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좀 빌라도와 같은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를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법들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것도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마귀의 일꾼이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예요. 버릴 걸 잘 못 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되 주인을 바꾸라고, 주인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정치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계략이 만무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기꺼이 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걸어 나오셨다고, 군중들 앞에 나오셨다고,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모습이 처참했을 것 같아요. 엄청 맞아갖고 막 얼굴에 막 피멍이 든 상태고, 여러분 그 채찍질에 맞았으니 또 막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 뼈가 막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얼굴에는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그런 몰골로 이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 앞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나오신 겁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다 생각하지 않고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의 짐을 그분이 져야 되시니까 그걸 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생명의 짐을, 그거 지면 사실은 또 하나님 다 우리 짐을 져주시기도 해요. 그냥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 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세 번째 무죄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 나보고 못 박으라고. 니네가 데려가서 못 박아.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난 풀어줄 거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전날 밤에도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불길한 꿈을 꾸고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막 빌라도는 막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야심은 또 커요.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뭔가 좀 위에는 올라가야 되겠고, 자기 입지는 좀 지켜야 되겠는데, 그 기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람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의미심장한 또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죠? 율법.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이죠. 그럼 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왜 로마 법정까지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사실 자기들도 스데반 돌 쳐서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돌로 쳐려고 했고, 그럼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근데 여기까지 끌고 왔어 지금 로마 법정까지. 왜 그랬겠습니까? 로마에게 떠넘기려고, 책임 안 지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성경 말씀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로마 법정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맞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역사적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아주 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어제 막 그 폭풍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구절을 읽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참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달 초에 이제 여러분 오셨을 때 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 딸이 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엄마 요즘 아빠 요즘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 뭐 이랬다고. 아니 저의 의도를 막 깎아내려도 막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그날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죠. 하나님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설교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설교하고 나면 그냥 눈물이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여성 호르몬 아닙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좀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 전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성령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니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선지자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난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서 사실은 단순한 오해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어떤 선택입니까?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거, 그분을 부정하고 말 안 듣는 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 인생을 돌보는 사람이고 내가 네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고 너의 영혼을 구원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의 도구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 나는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나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 내 삶의 방향을 다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분도 아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삶에도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외면하고 묻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고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에 막 두려움이 막 일어났어. 이것이 바로 이 택함받지 못한 자의 비애이기도 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뭘 해도 두려워. 뭘 해도 불안하고. 그러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두렵다가도 안 불안하고 걱정되다가도 괜찮고. 그러나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거든요. 죄가 없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자기는 뭐 엄청 큰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9절이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넌 도대체 누구야? 넌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말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막 싸우고 싶죠.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대신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입니까? 혹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에게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남자인가 아내인가 같은 연인들 사이인데 당신한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답답하니 그랬겠죠. 여인이 그랬는데. 근데 좀 너무 웃겼던 거는 두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황당해서 너무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답답하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한테 나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를 또 막 과시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의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난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외견상으로 보기엔 그럴 권한이 있죠. 로마 총독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자기 권한이 자기 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하찮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 건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내 자녀, 내 돈, 내 차,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때는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빌라도의 협박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야, 네 권한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지 않았다면 넌 권한이 없어.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라도의 권한은 제한된 권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권력이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으시고 또 나라들을 또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막강한 권력자를 또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리시기도 하는,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도의 권세라는 말에, 권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권세도 엑수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권세가 또 어디 쓰였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었다. 이런 데도 다 이 엑수시안이 썼기 때문에 빌라도는 잘 자기가 모르고 썼는데
든지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엑소시안이라는 단어를 다 표현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세상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을, 권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있는 거,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옛날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또 그 자녀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 권세보다 우리가 그 권세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 권세를 잘 활용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과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풀어주면 가이사한테 반역이다. 반역입니다. 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또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만 뜨면 예배드리고 눈만 뜨면 말씀 연구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는 예배에 아주 특화된 그런 명장들이고 선수들이고 말씀의 능력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역사의 어떤 절체절명의 기록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런 좀 망발을 자기들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가이사가 최고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최고의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말이에요.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가이사는 권력과 힘의 상징이, 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냥 은혜, 또 말씀,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나가면 또 그냥 역시 돈이야.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럼 뭐 성경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죠.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권세자예요? 예수님이 권세자인 거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유배에 갑니다. 유배를 가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런 전승의 내용들이 있는데 죄책감으로 자살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으로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왜 자살을 합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의 비애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택함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올해 우리 한 해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짜 누가 권세자인가? 세상의 권력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도 그런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쥐락펴락했어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한 나라예요. 근데 한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네가 기도해서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 나를 결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드리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큰이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큰이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모님이 젊은 시절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구역장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활달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 이모부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을 안 드셨어요. 예전에 70년대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도 발달도 안 됐고, 사람을 쳐갖고 젊은 부부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 파는 거예요. 집 팔아도 안 돼, 돈이. 그래서 막 빗장애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기도 막 빗장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불교로 귀의를 하셨습니다. 장장 50년을 이제 불자로 사시면서 맨날 불공 들여갔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와가지고 그 이모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가서 지금 또 얼마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장은 이모님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50년 동안 불자로 사셨으니까 참 마음이 부담이 막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로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이렇게 외면하실 줄 알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막 그냥 엄청 우시더라고요. 내가 너 목사 할 때 내가 못 가봤다고. 약간 정신도 좀 있으셨어요. 치매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뭐 조금 내가 축의금도 냈다고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근데 이모 정말 어떻게 지내셨냐, 얼마나 외로우셨냐, 난 사실 이모가 요양원에 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이렇게 작은 이모가 얘기해서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모가 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모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모,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겠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혹시 예수를 믿으시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모가 나 지금 이렇게 이 예전에 대한 교회의 기억도 있다면서 막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신경도 막 암송을 하시면서. 너무 놀랐죠. 오한이 벙벙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막 기도를 막 해드리면서 그럼 예수님 믿으시라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모가 80대까지 제가 가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가기도 해서 전도를 계속 했지만 이모가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화만 내고 막 그렇게 막 그러셨는데 그날 그렇게 영접을 하시고 막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걱정 많이 하고 갔는데 성령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이모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모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그런 거를 확실하게 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메이징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쓸 수가 있습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이 보통 시간이에요. 불자로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 그냥 이모가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정말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과 이런 치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분의 자녀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모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렇게 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왔어요.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고 또 계속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